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의 기쁨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며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확산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반석가족들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오니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 겸손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 비춰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별명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애칭으로 불러주거나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별명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의 별명은 뭐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이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별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형제의 괴팍한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둥처럼, 우레처럼 이 분내와 성격을 불같이 토해낸다 그래가지고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다지 좋은 별명은 아닌 거죠.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제자가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기도 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불렀고 많은 사람들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 별명은 요한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섬길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이제 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그 명령이죠. 그 부탁이죠. 그리고 지난주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주에 걸쳐서 좀 길기도 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암송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안 외우시고 모니터 보고 막 큰 소리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이니까 이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어머니를 돌보는 일, 요한이 맡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자 요한은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실 때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목적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자리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순서가 아니래요. 제자들 중에 중요한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마다 동행을 하고 아까 별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다음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자리를 요한이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 찬스를 써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자기들의 자리를 형과 자기의 자리를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형제들이 그냥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청탁까지 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모든 꿈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요.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기대했던 사명과는 차이가 엄청 크죠.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기를 바랬는데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볼품없는 사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사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요한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역동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전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이 욕망에 대한 헛된 야망은 사라졌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복음의 정말 멋진 증인이 되고 싶은 열망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요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어머니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망이 컸던 요한에게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차지 않은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신학생이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큰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을 날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교인이라고 해봐야 어르신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골로 보낸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몇 년 지나도 부흥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목회 환경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정말 밖에 나가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행정 업무만 처리해야 되거나 반대로 나는 연구일이 적당한데 밖에 나가서 이 영업을 해야 되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이 일의 환경을 만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아이를 키우느라고 자기 자아 실현도 못하고 정말 그 한창 때를 집에만 묶여 있어야 되는 어머니들, 아니면 아픈 자녀가 있거나 아프신 부모님 때문에 정말 그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얽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고 요한의 상황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견디어 나가지만 그것이 길어지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자아 실현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더 나아가서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활동을 하는데 나는 뭐지? 비참한 생각이 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요한도 아마 그런 생각을 잠깐이나마 해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만 돌봐야 되는 걸까요? 왜 제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한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해낼 것을 믿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도 빛이 나지 않는 일은 사실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빛이 나지 않고 또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인데 또 누군가에게 함부로 부탁하기 쉽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겠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는 이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에게 많은 일이 집중되는 것은 여러분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말고 아, 내가 의미가 없어서 내가 그다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맡기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아, 나라면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이 맡기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돌보게 되는데 오랜 시간 마리아를 돌보게 돼요. 전승에 의하면요 40년 동안을 마리아를 섬겼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도 사도행전 처음에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살릴 때 바울은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다니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요한은 마리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두 가지를 다 소중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1달란트 남긴 종이 1달란트 남겼어도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칭찬의 내용을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리아를 돌보는 요한이나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이나 주님께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는 동안에 선물을 주시는데요.
앞에서 요한의 두 가지 별명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별명이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후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특별히 또 열심히 사랑했고 이랬던 요한은 나중에 요한일서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사랑을 가르치는 요한을 향해서 사랑의 사도. 너무 귀한 별명이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느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주님 앞에 요한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제가 못하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해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요한은요, 내 편, 네 편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는 것을 좀 배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요한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기를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게 되는데 거절당했다고요. 사람을 막 심판하고 죽이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래서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우레의 아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깊어져가면서 기억나고 또 그 사랑이 깊어져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품을 만지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품이 언제 만져졌을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의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실 원하지 않고 내게 힘든 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우리가 잡힌 바 되면 성품이 변화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그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양치면서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치면서 의미 없이 보내던 그 시간, 모세의 성품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 변화되지 않은 환경들, 열매 없어 보이는 지금 나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왜 이런 사람들 주위에 나를 놓아두셨냐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짧게는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환경, 이 사람들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요한에게 마리아를 섬기면서 임했고요.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제자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제자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요. 물론 성령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섬기면서 요한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마리아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수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리아로부터 자기가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과 환경이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욥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깊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과 사람들과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다.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로 영생과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마리아를 돌봐야 되는 것과 같은, 사실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과 사람들과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섬기라고 부탁하신 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도 하나의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다른 제자들이 감당하는 십자가에 비하면 그다지 빛이 나지 않고 커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십자가 비교하지 말고 내 십자가가 크니 네 십자가가 크니 내 십자가가 무겁니 네 십자가가 무겁니 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왜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열매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믿어주시며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십자가 하나님 버리거나 비교하거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등이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면 드린 손길에 귀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주님 의지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반석가족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부는 9시, 2부는 11시, 30분씩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그룹이랑 식사들이 회복이 되면 오후의 시간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30분씩을 앞당기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또 유아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시에 다음 세대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가지고 이번 주말이 좀 중요하다 그러는데 잘 관리하시고 조심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기도 및 성경 봉독도 한 번씩 맡아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담당자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